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86,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시편 저자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번개가 대적을 징계하니 그분의 의와 영광이 선포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보전되어 악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8절 말씀에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1절에서는 땅과 허다한 삶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시온이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 땅이라는 땅이 즐거워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땅은 우리 어제 말씀에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다한 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섬이라고 부를 때 허다하다라는 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많은 섬이라는데 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섬이라고 했을 때 섬은 육지와 이어져 있지 않은 곳을 우리가 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이 어디예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섬이라고 부르지만 이제는 다리로 이어져 가지고 섬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섬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땅, 이스라엘과 연결되지 않은 땅, 물리적인 땅 연결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연결되지 않은 이방 민족을 허다한 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다한 섬, 땅과 허다한 섬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땅과 허다한 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시온이 나오죠. 유다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시온은 원래 여부스족의 영토였지만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법궤를 이곳에 안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역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온과 이 유다 지역의 딸이라는 표현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과 이 유다의 딸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바로 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이 곧 통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그만큼 안전함이 보장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이들의 악인들을요 친히 심판하심으로써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악인들, 이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자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역을 관장하는 신 아니면 어떤 민족을 대표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꼭 고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그 각 지역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서 절하며 빈다든지
아니면 뭐 무당들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뭐 저희는 다 안 가겠지만 지나가다가 보면 무슨 뭐 애기동자, 뭐 장군, 뭐 신, 뭐 자기는 장군의 신을 모시는 뭐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애기의 힘을 빌려서 뭐 장군의 힘을 빌려서 막 점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그 특정의 신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요,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신다. 이 수치를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이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3절에서는 불로, 4절에서는 번개로, 그리고 5절에서는 이들이 불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밀랍같이 녹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의인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과 11절에서는요, 7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반대되는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성도, 그리고 11절에서는 의인,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빛을 뿌리시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기쁨을 뿌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이 11절에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씨를 뿌릴 때 많이 사용하죠. 무엇을 뿌릴 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뿌리고 다닌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뿌린다라는 표현은요, 이 빛과 기쁨에는 사실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데 이 뿌리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미가 있어요. 무언가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양이 적은 것을 뿌립니까? 아니면 양이 많은 것을 뿌립니까? 양이 많을 때 우리가 보통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도 씨앗이 많지 않으면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심죠. 땅을 파고 그냥 심죠. 근데 씨앗이 많으면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뿌립니다. 손으로 뿌리든 기계로 뿌리든 뿌려요. 많은 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넉넉하게 많은 양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줄 때 뿌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는 빛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빛과 기쁨이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가득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빛과 기쁨을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과 기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악인들로 인하여서, 원수들로 인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 그들에게 빛이 임하였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과 11절 말씀에서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반면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영혼을 보전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빛과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사라질 것들,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안타까운 결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동안 우상 숭배자들,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던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반전의 결말이, 그동안의 삶과는 반대되는 반전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번개와 산과 하늘과 같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조각한 신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은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권위가 되었던, 어떤 지위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라면 정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처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요,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편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의인된 우리는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악을 극복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실천할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10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며 악을 미워하며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우상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시편 97편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죄를 그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